네, 5월 25일입니다. 어느새 5월도 다 갔고, 그러면 다음 달이면 금년도 또 절반이 지나갑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빠른 시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가르침의 중심에서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우리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만들어서 쌓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 부분 약간 우리 잊지 않기로 하고요. 조금씩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쌓아서 내 삶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게 배고프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래서 어떤 것이든 배우지 못한 자와 배운 자의 삶이 달라지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매 순간의 삶의 결과로 만들어서 그걸 앞에 것들에 쌓아가면서 내 삶이 달라지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배운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바르게 삶을 지향해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자, 58번 아바야 왕자 경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개의 자료를 드렸어요. 하나는 아바야 왕자 경 본문이고요. 하나는 요약과 뒤에 좀 부수되는 자료들 함께 드렸거든요. 먼저 요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파티 왔고 장자 품에 아바야 라자 꾸마라 소땅, 맞지마니까요 58 아바야 왕자 경입니다. 자, 이 경은 그렇게 긴 경은 아니에요. 경 전체가 원전하고 번역을 함께 해서 7페이지니까 6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니까 경은 길지 않은데, 그 안에 그래도 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일단 경은요, 아바야 왕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 나타푸타는 우리가 많이 보는 사람이죠. 지금 자이나 교주의, 지금 자이나교가 이전에 니간타였고, 그 니간타의 교주 니간타 나타푸타. 지지난주 우리 우빨리 경을 볼 때도 그 우빨리 장자가 제가 가서 사문고타마를 논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니간타 나타푸타가 부축이죠. 그럼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제 사문고타마를 논파하라 라고 부추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은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아바야 왕자는 그냥 니간타 나타푸타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니간타 나타푸타가 하나의 주제를 주면서 그대가 가서 사문고타마를 논파하십시오. 논파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대에게 그 대단한 사문고타마를 아바야 왕자가 논파했어 라고 하는 명성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아바야 왕자가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방법대로 하면 사문고타마가
어쩌지 못하고 논파될 거야. 이제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아바야 왕자가 먼저 보았던 우빨리경에서 우빨리 장자는 니간타의 제자였거든요. 제자였다가 나중에 부처님을 논파하겠다고 갔다가 오히려 논파당해서 개종시키는 요술에 걸려가지고 불교 신자가 된다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아바야 장자, 그러니까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나타 붓다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의 제자인가 하는 거는 이 경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우리 이제 경들에 보면 꼭 그 자기 스승, 자기 교주일 때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경우에 뭐 이런 그렇게 명성을 갖춘 분은 찾아뵙는 게 맞죠.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나타 붓다의 제자인지 여부는 이 경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건 만나러 갔는데 그렇게 사문고타마를 논파하라고 부추겨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논파하라고 알려주냐 하면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대덕이시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부처님이 하기도 해? 뭐 할 수 있어? 하던가 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할 수 있다. 그럼 열애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딱 찔러라. 아니 그러면 대덕하고 열애라고 불리는 사문고타마 그대하고 평범한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서 살거든. 그럼 그 보통의 사람들하고 그대하고 뭐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 그러면 뭔 차이가 있어? 당신이 뭐 그렇게 훌륭하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논파하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거기서 이제 딱 걸렸어 이래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하는 게 그 대와다타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여간 뭐 부처님의 제자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부처님을 거부하고 독립해 나가는 교단을 분할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대와다타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그 일화, 이 일화가 사실일까 아닐까 뭐 잘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대와다타와 관련한 그 일화가 최소한 인도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니간타나타 붓다는 그 얘기를 아는 거야. 부처님과 대와다타 간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다? 라고 말하면 아니 그럼 보통의 사람들하고 당신하고 뭔 차이가 있어? 존경할 게 아니잖아. 이렇게 다 논파하라. 만약에 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대가 대와다타에게 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한 겁을 머물고 중간에 용서받지 못할 거요?
라고 대화다tta한테 말했는데, 대화다tta는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고 마음 상해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대화다tta한테 그렇게 말한 거,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논파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없잖아.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이거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런 꼴이 될 거다. 이렇게 가서 논파를 해라. 그러면 그대한테 야, 아바야 왕자가 그 대단한 사문고다마를 논파했어 라는 명성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경의 도입부야. 자, 일단 이제 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면서 제가 뭐 요약에다가 좀 메모를 해드렸는데, 아바야 왕자가 뭐 이 경이 아바야 왕자 경이니까 이 경이 주인공이고, 그런가 하면 뭐 또 어떤 경들에서 아바야 왕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개의 경이 더 있어. 그 46번 상류다에 56번 아바야 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야 경도 부처님과 아바야 왕자가 직접 대화하는 경인데, 그거 한 장 넘기면 뒤에 아바야 경 소개해 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보겠고요. 좀 비슷한 게 아바야라는 이름이 나오는 경이 또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리차위 사람 아바야라고 해서 이 아바야가 아마도 왕자를 리차위 사람 아바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니간타경, 사라경 이런 경에서 리차위 사람 아바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뭐 그 중에 약간 아바야 경은 아바야 왕자가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다. 그래서 아바야 왕자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경은 이 경, 맞지마니까야 58 아바야 왕자 경하고 46번 상류다 56번 아바야 경 두 개의 경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니간타나타 붓다가 사문고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고 부축이잖아요. 요 사문고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고 니간타나타 붓다가 부축이는 경이 4개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제의 확장 56 사문고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고 일단 정리를 해서 뒤에 지금 첨부해 드렸거든요. 후다닥 경을 읽고 나면 한 번씩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고 이제 부처님의 대답에 대한 논파 방법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바야 왕자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사문고다마를 논파하자 라고 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가서 하늘을 딱 보니까 이제 해가 조금 기울어 가는가 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문고다마와 대화를 해서 논파하기는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하고 내일 부처님을 저희 집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라고 공양을 청해요. 그럴 때 보면 부처님을 4번째로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4번째니까 3명의 비구와 함께 이런 표현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아바야 왕자의 집으로 부처님이 3명의 비구와 함께 가서 공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자리가 정돈되고, 그때 이제 아바야 왕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니간다나타 붓다가 부축인 그대로 질문을 하죠. 참으로 대덕이시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이제 여기서 각본에 의하면, 그죠? 니간다 나타 붓다와 아바야 왕자의 각본에 의하면 부처님이 뭐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는 두 가지로 답을 해줘야 논파하는 이 각본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그 두 가지 각본대로 대답을 안 해.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왕자여,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할 때 한다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열애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도 개의치 않고 남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오직 귀에 즐거운 요런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유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귀에 듣기 좋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익되고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는 당장 그가 듣기에는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런 말을 동양적으로는 뭐라 하나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행이라 이래가지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 행위를 바르게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부처님은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이 깨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바야 왕자가 그렇다면 니간타가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5번 아바야 왕자는 니간타의 패배를 선언하며 니간타 나타뿌따의 부추김에 대해 부처님한테 알려드리죠. 니간타가 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니간타가 졌다고 했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부처님을 뵈러 오기 전에 니간타 나타뿌따를 만나서 이런 각본을 짜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각본이 어긋나니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방적으로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상황, 달리 말하면 어떤 조건들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무상하다라는 삶을 놓고 그 무상한 삶에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어. 그것이 그에게 참으로 이익되고 향상으로 이끈다면 어떻게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벗이라 하겠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니간타 나타뿌따 하고 이렇게 각본을 짜고 왔는데 이 각본이 틀렸습니다. 그러니 니간타가 패배한 거죠. 이제 이런 답변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어가지고 그럼 부처님이 이런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6번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된다면, 즉 이렇게 무상한 삶의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자, 부처님은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에 비유하여 중생들에 대한 연민에 의한 말의 기준을 설명하지요. 자,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에 대한 비유. 박법우님 이런 비유를 꽤 여러 개 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치마니까야 78번 사문문디가의 경과 관련해 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으면 으뜸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부처님이 그런 거 같으면 뭐 어린아이가 완성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요 표현,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요 표현이 경에서 제가 오늘 좀 살펴보니까 9개의 경에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제 네 개의 단어인가? 어리고 게으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요 동일한 이제 네 단어의 용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제의 확장 57번으로 해서 일단 뒤에 간략하게 좀 소개했거든요.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서 보면 중생들에 대한 연민에 의한 말의 기준을 설명한다 라고 하는데, 말의 기준이면 뭐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요게 마치마니까야 21번 토배 비유경에서 아주 중심되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21번경 공부할 때 주제의 확장 28 해서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말을 해야 한다 라는 그 용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경에서 이 아바야 왕자 경에서 부처님이 요렇게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요 내용이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충해가지고 뒤에 놨는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할게요. 어쨌든 이게 불교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하면 기본이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말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아주 딱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원칙과 관련한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오늘 이 경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자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충하면 되고, 이제 부처님이 이 경에서는 어떻게 말의 기준,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느냐 하는 게 6가지로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열애도 하십니까? 요 질문에 대한 답변, 일방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이 경의 중심 주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사실이고 정당해. 근데 앞에서는 이익으로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도 아니고 정당하지도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랑스럽지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 5개의 전체적인 부정이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사실이고 정당하다라는 2가지는 확보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말을 했을 때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이런 말은 어쨌든 부처님은 안 해. 요거죠. 3번째,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지만, 요건 이제 한 단계 더 나갔네요. 이익으로 이끄는 것까지 나갔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그 경우에 열애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가요? 이제 아바야 왕자가 질문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부처님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방적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어떻게 3가지로 지금 구분을 한 거죠. 3가지. 사실인가 정당한가 이익으로 이끄는가. 요것에서 사실도 아니고 정당하지도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도 않는 이런 가운데에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이건 100%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사실이고 정당하다 2가지는 확보했는데 이익으로 이끌지 않아. 그러면서 사랑스럽지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이익되지 않는 말은 열애는 안 해. 요거죠. 그리고 3번째 경우는 듣기에, 다른 사람이 듣기에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기는 해. 그러나 그 말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이고 정당하고 그 사람을 이익으로 이끄는 좋은 말이야.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행이라. 그 다음은 뭐지? 충어는 영리 이래 되나? 이건 그래. 그래서 이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이 몸에 좋고, 충어는 귀를 거슬리지만 행위에 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거슬리는 말이야. 그렇지만 그 말이 사실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을 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일단 귀를 거슬리는 말은 무조건 안 해.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안 해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귀는 거슬리지만 이렇게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이 되는 거는 말을 하거든. 그런데 그때 말하는 테크닉을 말해주죠.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끄는 이런 말이니까, 좋은 말이니까, 말하자면 상대방이 화가 나 있고 막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데 가서 탁 말하면 말하는 효과를 못 거두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말해요? 열애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한다.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지만 이 말이 지금 말할 때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은 100% 안 한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일방적인 건 아니지만 말해야 되는 경우에도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모아서 말한다 라는 테크닉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듣기에는 좋아. 그렇지만 내용이 나쁜 거 말하지 않아. 이건 뭐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위배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측면은 다 좋은데 어쨌든 이익되지 않는 말이야. 이익되지 않는 말을 열애가 안 하지. 부처님 가르침은 어쨌든 이익과 행복,
이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익되지 않는 말을 부처님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그 경우의 열애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안다. 귀를 거슬리지 않는 그런 말이라 해도 상대방이 지금 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불같이 화가 나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못 듣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끈다? 아주 귀를 거슬리지 않는 좋은 말이다 라고 해도 그 말 또한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안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적절한 때를 찾아서 말한다. 요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스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21번경 공부할 때 주제의 확장 28번을 보았는데 거기에 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어요. 요거는 지금 좀 보고 갈까요? 자, 이게 뒤에서부터 세 번째 장이에요. 뒤에서부터 세 번째. 자, 주제의 확장 28, 말. 깔라 부따 아타라고 해서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의 용례. 사실은 이게 15페이지인가 굉장히 길어요. 경을 다 소개했는데 오늘 소개하는 거는 경에 대한 소개 부분은 생략하고 앞에 요약된 부분만 조금 보완해서 드렸어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일까? 바르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 1. 5가지 말의 길에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 사실이거나 사실 아닌 부드럽거나 거친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자심을 가지거나 내면의 진을 가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톱의 비유경과 책망경. 그러니까 우리가 21번 톱의 비유경에서는 요 내용을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깔라와디, 부따와디, 아타와디, 담마와디, 위나야와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로 나타나는 많은 경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교 안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불교 신자들은 말하는 테크닉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대표적인 방법은 요건 거예요. 적절한 때에 말하자, 사실대로 말하자, 이익되게 말하자, 그리고 법과 율에 맞게 말한다 라는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말한 거죠.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당연히 불교 신자니까 그 바탕에는 법과 율에 맞는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아요. 앞에 거는 2개밖에 없지만 입니다. 이 두 가지 용례는 1. 적절한 때에 말하고 2. 사실대로 말하고 3. 이익되게 말할 것의 3가지를 공동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바르게 말하는 방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5가지 말의 길에도 속하고 이건 1, 2번에 공통된다. 해서 표를 하나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오늘 좀 보완한 내용이 요거예요. 이외에 마츠마니카야 58 아바야 왕자경에서 부처님은 사실, 정당함, 이익으로 이큼, 사랑스럽고 마음에 듦의 여부에 따라 6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말을 하지 않거나 말하기 위해 적절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가니까야 29 정신경과 연계하여 말하자면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원 자료에 보면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경은 아바야 왕자경에서처럼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 과거, 미래, 현재에 부처님이 적절한 때에 말한다, 사실대로 말한다, 이익되게 말한다,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한다 라는 것의 구체적 방법, 어떻게 말하는 게 적절하고 사실이고 이익된 거고 법과 율에 맞는 것이냐 하는 방법을 이제 정신경에서 설명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경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으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아바야 왕자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야 왕자경은 이제 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거 열애가 적절한 때에 사실대로 이익되게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한다라는 이게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의 기준인 거야. 이런 기준 위에서 그러면 그렇게 5가지 관점으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라고 할 때 그 구체적 방법이 아바야경이 일방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서 6가지로 지금 상세히 설명하잖아요. 요게 바로 그 말하는 관점에서의 그 구체적 방법이다. 요게 아바야 왕자경의 중심 주제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주제 확장 28 말과 관련한 것도 이 경과 함께 좀 보완이 되었고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번) 아바야 왕자에 이어지는 질문. 이렇게 부처님이 일방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바야 왕자의 생각에 그렇다면 니간타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방적이지 않음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바야 왕자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거야. 아니 어떻게 니간타 나타붓다라고 하는 그래도 한 종교의 교주가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하면 논파할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조차도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다 역으로 논파할까? 아주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놀라움을 담아가지고 아바야 왕자가 부처님한테 이어지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 부처님,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부처님 질문을 했는데도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혹시 부처님이 혼자 계실 때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라고 다양한 질문거리들을 말하자면 예행 연습하듯이 미리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누가 어떤 질문을 딱 하면 듣는 그 즉시 거기에 대한 최선의 답이 마음에 떠오르는 건지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배고프님 생각이 어떨 것 같아? 부처님은 미리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미리 챙겨놓을까? 아시는 분인데. 그죠? 이제 딱 그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아바야 왕자 입장에서는 질문할 만해요. 아니, 진짜 니간타 나타붓다 같은 그 스승이 이렇게 논파라 하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논파를 하니?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아바야 왕자한테 되묻죠.
내가 되물어 볼 더니 그대가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아바야 왕자 그대는 이제 마차를 모는 일, 뭐 마차 운전 또는 마차는 또 전쟁터에서 쓰이잖아요. 뭐 이런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니 그렇다면 그대는 그 마차가 어떤 부속들이 결합해 가지고 마차가 생겨나고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마차를 운전하면서 전투를 하고 이런 데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니 그 부품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대는 어떻소? 그대도 마차에 대한 전문가여서 미리 이 마차와 관련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가? 아니면 누가 질문을 하면 그대로 그대가 거기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즉시 대답이 떠오르는지 이래 하니까 아바야 왕자가 당연히 저는 마차에 관한 한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 즉시 왜? 내가 아니까 즉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대가 마차의 전문가 마차에 대해서 잘 알듯이 그 부품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듯이 열애는 법의 요소 법계라는 거죠. 법의 요소를 잘 꿰뚫어 알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중생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법의 요소를 다 꿰뚫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 즉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경은 첫 번째 그 말에 대한 기준을 중심 주제로 제시하고 이어가지고 부처님은 어떤 질문을 받든 이러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어지는 문답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문 끝에 아바야 왕자가 귀의해서 재가신자가 되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나타 붓다의 제자였던 건지 그냥 만나러 갔던 건지.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빨리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개종시키는 요술쟁이 이런 말까지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경 따로 드렸어. 경을 따로 드렸어. 네. 가하파티 왁고 장자품 아바야 라자 꾸마라 습당 맞지마니까요 58 아바야 왕자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가와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갔다. 가서는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바야 왕자에게 니간타 나타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오라 왕자여, 그대는 사문고타마의 말을 논파하라. 그대에게 아바야 왕자가 이렇게 큰 신통이 있고 큰 위엄이 있는 사문고타마의 말을 논파했다라는 좋은 명성이 퍼질 것이다 라고. 어떻게 제가 대독이시여 이렇게 큰 신통이 있고 큰 위엄이 있는 사문고타마의 말을 논파하겠습니까? 오라 왕자여, 그대는 사문고타마에게 가라. 가서는 사문고타마에게 이렇게 말하라. 참으로 대덕이시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만약 이런 질문을 받은 사문고타마가 그대에게 왕자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제 대덕이시여, 그대는 범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으로 범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약 이런 질문을 받은 사문 곶다마가 그대에게 왕자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제 대덕이시여, 그대는 어떻게 대화다따에 대해 대화다따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날 것이고 대화다따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고 대화다따는 일겁을 머물 것이고 대화다따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까? 자, 요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인도 사회에서는 이미 대중들이 아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하고 대화다따하고 그런 일화가 있었을까? 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인도에서는 이미 다들 아는 일이야. 네. 그대의 그 말 때문에 대화다따는 화가 나고 싫어합니다. 라고. 왕자여, 그대에게 이런 양끝이 있는 질문을 받은 사문 곶다마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쇠꼬챙이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그대에게 이런 양끝이 있는 질문을 받은 사문 곶다마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바야 왕자는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바야 왕자는 태양을 바라본 뒤 오늘 세존의 말을 논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나는 내일 우리 집에서 세존의 말을 논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라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3명의 비구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러자 아바야 왕자는 세존의 동의를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돌아갔다. 그 밤이 지나자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아바야 왕자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아바야 왕자는 세존에게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자기 손으로 기쁘게 대접했다. 세존이 공양을 마치고 바루에서 손을 떼자 아바야 왕자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바야 왕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왕자여,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 니간타는 졌습니다. 왕자여, 그대는 대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 니간타는 졌습니다 라고 말했는가? 여기 저는 대덕이시여,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저에게 대덕이시여, 니간타 나타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왕자여, 그대는 사문 곶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그대에게 아바야 왕자가 이렇게 큰 신통이 있고 큰 위엄이 있는 사문 곶다마의 말을 논파했다 라는 좋은 명성이 퍼질 것이다 라고. 어떻게 대덕이시여, 제가 이렇게 큰 신통이 있고 큰 위엄이 있는 사문 곶다마의 말을 논파하겠습니까? 오라 왕자여, 그대는 사문 곶다마에게 가라. 가서는 사문 곶다마에게 이렇게 말하라. 참으로 대덕이시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만약 이런 질문을 받은 사문 곶다마가 그대에게 왕자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제 대덕이시여, 그대는 범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으로 범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약 이런 질문을 받은 사문 곶다마가 그대에게
왕자여,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제 대덕이시여, 그대는 어떻게 대화다따에 대해 대화다따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날 것이고, 대화다따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고, 대화다따는 일겁을 머물 것이고, 대화다따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대의 그 말 때문에 대화다따는 화가 나고 싫어합니다 라고. 왕자여, 그대에게 이런 양끝이 있는 질문을 받은 사문고따마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쇠꼬챙이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그대에게 이런 양끝이 있는 질문을 받은 사문고따마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때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바야 왕자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세존은 아바야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자여? 만약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대가 소홀한 때에 나무 토막이나 자갈을 입에 넣는다면 그를 위해 그대는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꺼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에 대덕이시여 처음에 꺼낼 수 없다면 왼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구부려 피가 나더라도 꺼낼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연민합니다. 요거 부모된 입장이 당연하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거 아이가 고통스러워할까봐 목구멍에 나무 토막이나 자갈이 걸려 있는데 그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야말로 딱 경이 그러잖아. 왼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을 구부려서 꺼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연민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왕자여,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그 경우에 열애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안다.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열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열애가 알면 그 경우에 열애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왕자여, 열애는 중생들을 연민한다. 아바야 왕자가 아이를 연민해서 고통스럽더라도 목에 걸린 걸 빼내주듯이 부처님 또한 중생들을 연민하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해도 이것이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끄는 말이라면 적절한 때를 찾아서 그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간 이게 이경의 중심 주제다라는 거고, 대덕이시여, 끄샤트리아의 현자들도 바라문의 현자들도 장자의 현자들도 사문의 현자들도 질문을 준비하고 열애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해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받은 나는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것이 즉시 열애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왕자여, 그 경우에 대해 되묻겠다. 그대가 괜찮다면 그것을 설명하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자여?
그대는 마차의 여러 부위에 대해 능숙한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마차의 여러 부위에 능숙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자여? 어떤 사람이 와서 마차의 이런 여러 부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그대에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받은 나는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아니면 이것이 즉시 그대의 마음에 떠오르는가? 참으로 대덕이시여, 저는 마차의 여러 부품에 능숙한 마차 전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차의 모든 부품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저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처럼 왕자여, 끄샤트리아의 현자들도 바라문의 현자들도 장자의 현자들도 사문의 현자들도 질문을 준비하고 열애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은 즉시 나의 마음에 떠오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왕자여, 열애는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열애의 마음에 떠오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바야 왕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페이스북에 그 부산의 어떤 사람의 실종 소식을 보셨나요? 그러면서 방송이 잠깐 끊어졌었어. 네, 되돌렸습니다. 8번째 아바야 왕자경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요 보충되는 자료들 시간 되는 만큼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요약 넘어가 가지고 2번째 장 보겠습니다. 아바야 왕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2개의 경이 있다 해서 그 하나의 경이죠. 46번 상류다의 56번 아바야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거기서 아바야 왕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바야 왕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뿌라나 까사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에게는 원인도 조건도 없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암과 봄에게는 원인도 조건도 없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고 본다. 라고 여기에 대해 세존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왕자여,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에게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습니다.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왕자여, 암과 봄에게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습니다.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고 봅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에게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어떻게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왕자여, 욕탐이 스며들고 욕탐에 시달리는 심으로 머물고 일어난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왕자여,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에게 이것도 원인이고 이것도 조건입니다. 이렇게도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또한 왕자여, 진해가 스며들고 진해에 시달리는 심으로 머물고 해태 혼침이 스며들고 해태 혼침에 시달리는 심으로 머물고 들뜸 후회가 스며들고 들뜸 후회에 시달리는 심으로 머물고 의심이 스며들고 의심에 시달리는 심으로 머물고 일어난 의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왕자여,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에게 이것도 원인이고 이것도 조건입니다.
이렇게도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여기서 알고 본다라는 거를 보통 어떻게 써요? 지와견. 그죠? 지화견의 얘기죠. 지화견 없음의 경우하고 지화견의 경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면, 그러니까 뿌라나카사파라고 하는 육사위도에 속한 한 스승은 이렇게 지화견을 갖추지 못한다라는데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다.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 지화견이 없다라는데도 원인 조건이 있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5가지 장. 그렇죠. 5가지 장애를 제시하는 거죠. 5가지 장애여서 욕탐. 보통은 이게 욕탐으로 나오거나 간탐으로 나오거나 소유의 관심, 까마찬다, 이렇게 3가지로 나오고, 요거에 이어가지고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렇게 5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게, 그냥 욕탐을 원인으로 지화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욕탐이 스며들고 욕탐에 시달리는 심으로 머물고 일어난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뭐 이런 이야기 뭔가요?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뭐 이런 이야기는 지화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여실지견의 자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욕탐과 진해와 해태혼침과 들뜸 후회와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가지고, 이 장애에 대해서 장애가 스며들고 장애에 시달리는 마음으로 머물고 이 장애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원인 조건으로 지화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거 한번 이제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자여, 이것들의 이름은 장애들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요거죠. 요 하여간 법문 이름이 장애들. 그러니까 5가지 장애와 관련해서 5가지 장애가 이렇게 스며들고 거기에 시달리는 마음으로 머물고 일어난 의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그것을 원인 조건으로 지견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 말하자면 뭔가요?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한쪽 편이죠. 이것을 사념초로서 완전히 밀어내야 되는 게 수행의 첫 번째 단계죠. 뭐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장애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장애들입니다. 선서시여, 참으로 장애들입니다. 제각각 하나의 장애에 의해 억눌린 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5가지에 의해서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덕이시여, 암과 봄에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지화견에 대해서는 무엇이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하죠. 여기 왕자여,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를 닦습니다. 그는 염각지를 닦은 심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왕자여, 암과 봄에게 이것도 원인이고 이것도 조건입니다. 이렇게도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고 봅니다.
영각지. 뭐 이건 뭐 이제 뻔하지 뭐. 다시 왕자여 비구는 점점점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사각지를 닦습니다. 그는 사각지를 닦은 쉼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왕자여 암과 봄에게 이것도 원인이고 이것도 조건입니다. 이렇게도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고 봅니다. 영각지 내지 사각지 해서 칠각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칠각지를 원인 조건으로 지견 알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자여 이것들의 이름은 각지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각지들입니다. 선서시여 참으로 각지들입니다. 제각각 하나의 각지를 갖춘 사람도 알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 7가지 각지에 의해서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덕이시여 독수리봉 산을 오르느라 생긴 저의 몸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도 저에게서 진정되었습니다. 법은 저에게 관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말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수정할 게 있구나. 지금 이 지화견 없음과 지화견 요거를 여실지견으로 보자 이렇게 말했잖아. 타당한가요? 요게 장애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장애가 있으면 여실지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장애와 각지, 장애가 힘을 쓸 것이냐 각지가 힘을 쓸 것이냐, 사념처럼 장애를 밀어내면 각지가 충만해서 명과 해탈로 이렇게 가는 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 이럴 때 이렇게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완성되는 그 자리,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이 완성되면 요거를 이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자리는 여실지견이죠. 네. 그런데 요렇게 장애가 있으면 여실지견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연장해서 말하면 장애가 있으면 여실지견 할 수 없으니 명과 해탈을 완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1차적으로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해서 깨달음을 말하잖아. 여기 명과 해탈로 이끌린 이 상태의 지화견은 어떤 지화견이에요? 마리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별적인 지화견,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저 있잖아, 그 인간을 넘어, 그러니까 인간의 법을 넘어선 차별적인 지화견,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 그러니까 요 경지가 지혜의 완성 상태로는 박보부님 지금 빠릿냐 고 얘기한 거죠? 네. 지혜, 이런 빠릿냐라는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차별적 지화견,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념처에 의해서 여실지견하는 요 자리는 지혜의 완성으로 보면 아비냐, 신라운 지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다. 여기 지견 없음 이럴 때는 여실지견하지 못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차별적 지화견, 그 아라한의 지화견은 당연히 못 가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영각지에 의해 가지고 지화견이 성취됐다, 지화견을 얻는다 라고 할 때는 여실지견을 얻는 게 아니라 중생의 법을
넘어선 성자들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에서 파리냐에 의한 아라 하는 지화견이 성취되는 요거죠. 수행의 중심 개념을 구성하는 이런 5가지 장애와 7가지 여기에 대해서 아바야경이 나도 그동안 이 경을 잘 주목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에 대한 아주 단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와 각지 그래서 각지 삼류다 46번 삼류다가 5가지 장애와 7각지를 대응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처럼 법문의 이름 자체가 장애들 해서 5가지 장애고 이 5가지 장애가 그냥 5가지 장애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장애가 스며들고 시달리는 마음으로 그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실지경까지를 이렇게 직접 선언해 주고 7각지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경이 수행의 중심 개념 관점에서는 나도 이제 보겠네.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 마무리는 이래 된 거죠.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지들입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산을 오르느라 힘들었지만 진정되어서 법이 저에게 관통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여간 아바야 왕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2개의 경이 있다. 그래서 오늘 참고적으로 2번째 경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56번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고 했어요. 아까 요약해 드리면서 네, 이제 그렇게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것도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보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56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사마나싸 곧다마싸 와당 아로 빼히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는 문장은 부처님을 논파하려는 4번의 시도를 중심으로 발견되는데, 니간타 나타 붓다가 제자를 시켜 부처님을 논파하려는 이경 아바야 왕자 경과 42번 상류다 9번 가문경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부처님을 논파하겠다고 말하는 우빨리 장자에게 니간타 나타 붓다가 부추기는 마지막이니까요 56 우빨리경 지지난주에 본 거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과 대화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니간타의 아들 사짜가가 논파할 것인지 논파당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리차위 사람들의 말로, 그러니까 니간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간타의 아들 사짜가죠. 이 사짜가가 내가 그냥 멱살을 움켜잡고 그냥 휘저어버리지 뭐 이런 이제 그 대목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사짜가가 사문곧다마를 논파할까? 아니면 역으로 논파당할까? 이제 요렇게 그 상황을 말하는 데서 사문곧다마의 말을 논파한다라는 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문장 사마나싸 곧다마싸 와당 아로 빼히 라는 요 말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4번이 나온다. 해서 아바야 왕자경, 가문경, 우빨리경, 그리고 사자가 작은경. 자, 그래서 보면 사자가 작은경은 이제 간략히 보면 아싸지 존자를 만나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이 오온의 무상무아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 논파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니간타의 아들 사짜가가 부처님에 의해 논파된 뒤 부처님과 비구상가를 초청해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요거 이건 우리가 시간이 제법 됐죠? 이게 35번 경이니까 시간은 한참 됐는데 우리가 잘 공부한 거예요. 경은 특히 오온이 아려면 나의 색수상 행식들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아의 성질을 설명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 것이 있다면 그런 성질을 가져야 하는 거야. 이게 아주 무아를 보는 핵심이죠. 오오는 그런 성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아다라고 무아의 개념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경이죠. 맞지마니까요 56번 우빨리경 지지난주 보았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몸과 말과 의의 행위 가운데 몸의 행위가 더 크다고 말한 니간타 디가 따빠시의 입장에 동조하여 의의 행위가 더 크다고 말한 부처님을 동조하여 의의 행위가 더 크다고 말한 부처님을 논파하겠다고 말한 우빨리 장자에게 니간타 나타붙다가 그럴 수 있다고 부추겨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은 삶의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 의의 행위가 몸의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우빨리 장자는 개종하여 불교 신자가 됩니다. 니간타 나타붙다는 개종시키는 요술에 걸렸다고 지적하지만 우빨리 장자는 그 개종시키는 요술은 좋은 것이라며 부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경은 마무리됩니다. 부처님을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 아바야 왕자 경과 42번 상류다 9번 가문경 이 두 개의 경은 니간타 나타붙다가 두 명의 제가지자에게 대화의 주제를 가르쳐주며 부추겨 부처님을 논파하라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처님에게 논파된 뒤 개종합니다. 욕지선조가 조금 애매하게 썼죠.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 나타붙다의 제자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되지 않죠. 그 부분 좀 감안해서 보고요. 아바야 왕자 경은 부처님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지의 주제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통해 논파되고 가문경은 가문들을 위해 동정과 보호와 연민을 말하는 부처님이 기근에도 비구상가와 함께 유행하는 것은 가문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주제에서 음식을 공양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문을 해치는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대답을 통해 논파됩니다. 했는데 우두머리 상류다에 나오는 요경도 보여주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나중에 링크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도 보면 91겁을 돌아봐도 이래가지고 최초의 부처님 91겁 불교의 역사를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36 대화답다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음. 요거는 아까 우리가 본 거죠? 네, 본 거니까 이제 넘어가요. 어쨌든 하여간 여기서는 이 아바야 왕자 경을 통해 가지고 대화답다와 관련한 이 사건이 사실이다. 인도 사회에 널리 알려진 실제 상황이다 라는 거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28번 말의 용례는 아까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의 확장 57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용례가 있는데 이게 제법 여러 경에서 나타나요. 그냥 그 용례를 쭉 좀 보겠습니다. 1번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에서는 여기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주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버려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아이가 나이가 든 이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례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48번 꼬삼비경 요것도 얼마 전에 공부했죠.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손이나 발이 10불 가까이 가면 재빨리 움츠리는 것처럼 요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10불 가까이에 손을 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이걸 뭐라 하지? 반사신경적으로 손을 움츠려 피하는 거잖아.
고러하듯이 견해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 복권이 제정된 조항을 범하더라도 그것을 신속하게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다. 전달하고 드러내고 해설한 뒤에 미래를 단속한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불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피하듯이 내가 어떤 죄를 범한 게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반사적으로 신속하게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참회해야 한다. 요게 견해를 갖춘 사람, 즉 예류자 이후의 성자분들, 그분들의 성품이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죄를 범한 게 있다 라고 하면 즉각 드러내야 한다.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아바야 왕자경 오늘 보았고요. 하여간 어린아이가 나무 토막이나 자갈을 입에 넣었다면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요 64번 말룩야 큰 경이 있어요. 오하분결에 대해 유신견 의심 계금지 소유의 관심 진해라고 말하는 말류가 뿌따 존자에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이거 봤잖아요. 5가지 장애를 원인 조건으로 지화견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그냥 5가지 장애가 없다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5가지 장애가 스며들고 거기에 시달린 마음으로 거기에서의 해방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세함, 5가지 장애가 나에게서 작용하는 그 상세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육야 큰 경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64번이니까 머지않아 공부하겠죠. 오하분결, 유신견, 의신,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라는 거에 대해서 이 5가지가 오하분결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부처님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말하자면 아바야경에서 이렇게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상세함을 가지고 원인 조건이라고 말해야 되듯이 이 오하분결도 유신견, 의신,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라고 하는 5가지를 좀 더 깊이 상세히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유신이라는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유신견이 생기겠는가? 다만 유신견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등의 방법으로 지적하고 유신견이 스며들고 유신견에 시달린 심으로 머무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생겨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할 때 어때요? 요경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죠? 두 분 아바야경에서 설명한 5가지 장애하고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죠? 요거 아주 특징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꿰뚫어 알지 못할 때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유신견이 하분결이다. 이렇게 오하분결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유신견이 스며들지 않고 유신견에 시달리지 않는 심으로 머물면서 생겨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그에게 잠재 성향과 함께 그 유신견은 버려진다.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오지 않고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온 뒤에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은 초선 내지 무소유처에서 무상하다고 병이라고 정기라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로 맞지마니까야 78번 문디가경입니다.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으로 악한 업을 짓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사유를 하지 않고 여기 하면 신구의 3업이죠. 그 다음에 악한 생활을 하지 않는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 선을 갖춘 자 긍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라는 사문 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주장에 대해 부처님은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어린아이가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자일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그러지 못하죠. 라고 지적한 뒤 무학의 정견 내지 정해탈의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말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마니카야 80번 외카나사경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잖아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목을 5번째로, 아까 부처님을 4번째로 하면 비구 3명 데리고 오십시오. 요런 표현이 많죠. 목을 5번째로 하니까 양팔 양다리에 이어서 목까지 실에 속박되어 묶여있다. 그가 잘하고 근이 성숙하면 그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참으로 그는 나는 풀려났다라고 할 것이다. 요거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묶인 채로 있지만 이제 성장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묶임을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속박에서 풀려났어 라고 아는 거죠. 이처럼 같잖아요.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올곧은 현명한 사람은 오라. 부처님 나에게 오라. 그런데 누가 와야 하냐 하면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올곧은 현명한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러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법을 배우자라고 해도 어렵다. 그런 표현이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법을 설하겠다.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볼 것이다. 참으로 이렇게 바르게 무명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면 끈으로 묶인 속박에서 풀려나듯이 이제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올곧은 현명한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법을 배우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볼 것이다. 참으로 무명의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요렇게 제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성장해서 해탈하는 요 부분을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육체적 속박에서 풀려나는 요렇게 이제 견주는 데 쓰였죠. 7번 마치마니카야 130 신의 전령경 5가지 신의 전령을 말하는데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오줌똥에 진창이 되어 누워있는 모습 그거 보고 신의 전령이여 나도 그럴 건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어서 늙은이의 모습, 병든 자의 모습, 형벌의 두려움을 겪는 모습, 죽은 자의 시체가 변화하는 모습, 생로병사 더하기 형벌의 두려움 요런 관점을 보면서 참으로 나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야 하는 이런 부분을 신의 전령경 말하고 있고요. 8번째 앙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의 7번 소유의 사유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대부분 중생은 소유의 삶을 즐긴다. 비구들이여 낫과 지객짝대기를 버리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믿음으로 출가한 자라고 불릴만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젊을 때 그들은 소유의 대상을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저열한 소유의 대상들, 중간의 소유의 대상들, 뛰어난 소유의 대상들은 모두 소유의 대상이란 이름을 갖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유모가 소홀한 때에 나무 토막이나 자갈을 입에 넣을 것이다. 그것을 유모가 즉시 주목할 것이다. 즉시 주목한 뒤에 끄집어낼 것이다. 즉시 끄집어낼 수 없다면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굽혀서 피가 나더라도 끄집어낼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곤란이 있다. 이런 곤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익을 바라고 이익을 추구하고 연민하는 이 유모는 연민하여 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혜가 충분할 때 이제 헤아려 줄 것이 없는 유모는 비구들이여 어린아이는 이제 스스로 단속하고 방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어린아이에 대해 생각한다. 비유는 오늘 경과 같죠. 그러면서 앞의 경, 그러니까 외카다사 경처럼 스승의 역할이 얼마만큼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9번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9번 우빨리경입니다. 예를 들면 우빨리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는 자기 오줌똥을 가지고 논다. 우빨리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의 놀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덕이시여. 우빨리여 그런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고 감각기능이 성숙하면 장난감 쟁기, 작은 공 제주 넘기 야자잎으로 만든 팔랑개비, 야자잎으로 만든 장난감 용기, 장난감 수레, 장난감 활 등 어떤 것이든 어린아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논다. 우빨리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놀이가 이전의 놀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우빨리여 그런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고 감각기능이 성숙하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즉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성, 향, 미,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이 만들고 부여한 것을 즐긴다. 우빨리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놀이가 이전의 놀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덕이시여. 라고 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사실은 더 좋아지는 것. 애들은 엄마 아빠 놀이하는 거 보면서 아니 엄마 아빠 그거 뭐하러 그런 거래?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더 성숙된 것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제의 확장 57번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용례 경전 9개를 소개했는데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주제의 확장으로 정리한 이유는 말하자면 한 가지죠. 얼마 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갔어요. 뭐 요새는 이제 그런 말 잘 못 보겠던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월 초파일 무렵이 되면 여러 곳에서 어떤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 그런데 정말로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일까? 지금 9개의 경전 모두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하는 천진부구함 이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죠? 공부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성숙되지 못한, 그래서 그 어린아이로서는 완성되지 않은 이제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죠. 뭐 그렇게 좀 우리가 대비해서 보아야겠다라는 관점에서 9개의 용례 모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죠?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새겨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전능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